나눌 때 오늘 하박국 말씀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박국 세 번째 시간이죠.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할 때 제가 5절 읽고요, 14절까지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롱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남은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어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박국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서의 전체적인 큰 주제, 동시에 우리가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할 소망, 그럼 우리 기도 제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하박국서 3장 마지막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소서. 이게 진정한 그 승리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그 인생의 그림 아니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높은 곳으로 다니는 그런 삶,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은 어려워도, 지금 상황은 어두워도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매우 정치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너무 혼란스럽고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가 무너졌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악이 번성하는 그런 시대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 선지자로서의 이 하박국은요, 그 마음이 아마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보게 되고 더 많이 실감하고 절실히 느끼는 것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막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통탄스러운 그런 일들, 그런 마음, 아마 이것이 지금 하박국의 마음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게 이거죠. 하박국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게 하박국이 질문하고 하나님은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는,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어지는 구조로 이 하박국서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박국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유다의 이 불의를 왜 그냥 두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 이 불의를, 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때 이제 하박국이 또 질문하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불의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이 바벨론은 더 큰 불의, 더 큰 악인데 왜 그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또 다른 질문이죠. 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이죠. 이제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도 내가 다루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5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말씀은요, 바벨론의 특징, 바벨론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지, 동시에 이걸 조금 넓게 본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류 사람들의 모습, 실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5절 말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며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이 표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이 수월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월은요, 끝이 없는 넓은 그런 공간. 그런데 바벨론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끝없이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이게 속성이라는 거예요. 본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1억만 있으면 나는 인생 만족할 것 같다. 근데 1억이 생겼어요. 돈을 벌어서든지 이제 생겼는데 거기서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죠. 1억 가졌으니까 이제 5억만 있으면 만족하겠다. 5억을 가졌는데 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억, 100억 점점 늘어납니다. 또 100억까지도 채워졌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뭐냐면 이제는 내 이름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 하나님 없는 그 인간의 모습이 지금 이와 같다는 거예요. 수월과 같다. 더 욕심 채우려고 한다. 돈을 가지면 더 원하고 권력을 가지면 더 높은 권력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끝도 없이 가지려고 하는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죠. 이런 인간의 욕망은 한도 그것도 없다. 이게 성경의 진단,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게 또한 바벨론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길은 높은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길이다. 성공한 줄 알지만, 다 가진 줄 알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다. 그게 승리가 아니라 그건 패망이다 라는 것을 단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또 바벨론처럼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이 바벨론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진저. 6절과 9절, 12절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화 있을진저, 호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화로다,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안타까움이에요. 안 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슬프다라고 하는 이 탄식.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희가 빼앗았던 것처럼 너희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불의로 성공을 쌓았는데 그 불의로 쌓은 그 성공은 영원할 것 같았는데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망하게 될 것이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심판받는다. 자, 이거죠. 실제로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벨사살 왕 아닙니까? 이게 다니엘서 5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메데바사 페르시아 그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고요, 패망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이제 그 나라가 패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메데 바사의 나라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건 이제 새 번역으로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너희들이죠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코 그 불의가 이기고 성공하는 것, 잠시 볼 때는 그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종종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막 불법으로 속이면서 재산을 모으고 그 기업을 크게 늘려갔는데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기업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막 부러워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불법적으로 쌓아왔던 것들이 다 탄로가 나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신용을 잃게 되고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심판을 받는, 법적인 어떤 그런 판단을 받는 그런 일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한순간에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다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 우리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전 실제적인 메시지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네, 그래요. 인간의 눈에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 없는 그런 교만, 하나님 없는 거기 위에, 그 인생 위에 세워진, 그 탐욕 위에 세워진 그런 것들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 무너진다라는 사실.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 심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려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자신의 어떤 권력만 의지하고 권력을 앞장세우는 그런 시도들,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모습들, 여러분 결코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위해서도, 또 교회들을 위해서도 저는 기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인데, 그죠? 교회는 그 본질이 하나님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만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힘을 잃고 그냥 겉모습은 화려한데 진정한 이 신앙의 파워, 이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 실종된 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이 복음 위에 제대로 세우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이웃들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교회들, 나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는 수고는 다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재산이 있으면 돼, 어떤 경력, 건강, 인간 관계,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하고 거짓 메시지를 주지만 우리는 단호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없으면 그건 다 헛된 것이다, 그건 망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야,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가? 세상은 자꾸 그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디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신앙. 내가 쌓고 있는 것이 혹시라도 결국은 사라질 것은 아닌지 그걸 볼 수 있는 이 눈이 있는 사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남겨질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많이 가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의식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그런 기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잘되게 성공하게, 이건 세상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아니라 성공하되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 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왜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는 이 하박국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이 질문에 대한. 그래서 누가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가? 누가 나를 높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 가정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은 헛된 것이다. 이걸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이 바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누가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하박국 2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는 영어로 보면 for 이렇게 시작하는데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바벨론을 향한 그 심판이 왜 정당한지, 왜 옳은지, 왜 이 악한 세력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악이 결국 망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라도 오늘 말씀 14절만 놓고 본다면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에 온 세상을 덮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요지죠. 불의하게 세운 나라는 헛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세상을 채우는 것은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하박국 당시 이 세상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벨론의 힘이 지배하는, 바벨론의 힘, 이 교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지금 이 바벨론의 이 권세, 이 파워가 무엇을 덮고 있는 거죠?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완전히 다른 그런 결론을 내리시는 거잖아요. 세상을 끝까지 덮는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즉, 악이 최종 승자가 아니라 누가 승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 승자가 되어 주신다. 그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의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래서 물이 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다는 뭐로 가득 채워져 있죠? 바다는 뭘로 채워져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순리라는 거죠. 그죠? 이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이게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리라는 거죠. 그리고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 이거는 뭐냐면 완전한,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완전하고도 압도적인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부분적인, 일시적인, 잠깐의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압도적인, 변함없는 최종적인 승리. 이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걸 복음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4절에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 고난주가 지내면서 부활주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뭐로 보았죠? 실패, 죽음, 끝남으로, 망함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것, 최종적인 승리를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죄가 만연하여, 그죠? 가득 찹니다. 속이고 다투고 죽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패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오시죠?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으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은 이제 주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선포하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한 두 가지만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다. 이 메시지를 받으시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나의 환경, 상황, 지금 내가 보이는 눈에 앞에 펼쳐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왜 일이 이렇게 잘 풀리지가 않는가? 왜 나만 손해보는가? 왜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거기까지만 봐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고 거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그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삶을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이 끝이 아니다. 지금 네가 만난 그 일 전부가 아니다. 마지막은 다르다라는 거야. 사람은 여기까지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영화 어떤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막 그 중간까지만 보면 이게 끝났다, 실패했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주인공이 막 쫓기기도 하고 나쁜 사람한테 막 두들겨 맞기도 하고 어디에 갇히기도 하고,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영화는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보면 마지막은 결론이 다 어떻게 끝나죠? 좋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저는 이것이 영화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저는 그렇다라고 믿습니다. 영화는 어쩌면 그냥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그 인생이라면 중간에 패배로 절대로 끝이 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실 때는요, 결코 실패로, 패배로, 패망으로 끝내시지 않는다. 반드시 승리로 끝내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살아가면서 조금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좀 비슷할 수 있지만 그래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는 것을 좀 꿈꾸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꿈꾸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때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이 하박국이 처음에 질문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꾸 마음이 억눌리게 되죠. 힘들죠. 지치죠. 그럴 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이해가 쉽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 네가 결론 내리는 것과 내가 결론 내리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네가 해석하는 것과 내가 해석하는 것은 다르다. 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결국 무엇이냐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것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형들에게 팔리게 되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망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죠. 어떻게 보면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해석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결론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계속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감옥 속에 갇혔을 때, 팔렸을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선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병들었을 때 마찬가지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면 결론은 하나죠. 망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여호와를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찬송이잖아요. 근데 신앙은 전 해석이 달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해석이 다르면 결국 뭐가 다르게 되냐면 결론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결론이 다르다. 세상은 패배를 결론 짓는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희망을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보는 것. 희망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 이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시고 꿈꾸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이 덮는 것, 바로 그것. 그래서 절망, 분노, 원망 그런 자리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꿈꾸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질 때 내 마지막 우리 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도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삶,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멋진 아름다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 이 주님의 선포,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고 멀리 보지 못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또 멀리 보시고 최종적인 승리, 그 승리의 감격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들, 우리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마지막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잘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송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라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하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면서 그 기쁨을, 그 감격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과 가정, 또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또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승리하며 이 승리를 선포하며 노래하는 그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앞에 한 번 더 올려드리면서 이런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득한 가정, 성도,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응답하심이 있는 그런 신앙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앙 없어서 그런 우리 가족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지체들, 우리 형제자매를 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경험하는 이런 믿음의 전진이 있는, 믿음의 숨쉬기 있고 자람이 있고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시대 삶 가운데, 건강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 그것이 승리가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지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영광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승리케 해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신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사명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관계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가정,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힘찬 능력 있는 참된 경건이 있는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동행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들의 삶 가정 범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오늘 이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